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름은 잠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 시골에 가면은 시원한 그늘에서 송아지도 잠을 자고 또 아이도 잔디 같은 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또 원두막에 가가지고 수박 한 날 딱 깨가지고 먹은 다음에 거기에서 낮잠을 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영적으로도 참 잠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 이 여름이에요. 그리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수년 전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됐어요. 거기 배에 탔던 몇 사람들이 이제 널판지를 잡고서 며칠을 떠나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던 배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한 선원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며칠 동안 널판지 하나 붙들고 바다에 떠다니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 두려웠습니까? 상어였습니까? 아니면 파도였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졸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널판지 하나 붙들고 각자 떠다니다가 다른 건 다 견디는데 졸음 때문에 거기에서 널판지를 놔가지고 다 빠져 죽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졸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잠, 그 잠을 잘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간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자, 요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자기 멋대로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항구에 가니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야, 이제 이 배에 올라타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이다. I'm free from God. 정말로 나는 자유이다. 기쁘다. 이제 다 끝장났다. 나는 해방이다. 그러면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방되었어요? 아니죠. 배에 올라탄 다음에 이제 한참을 갑니다. 야, 기분이 좋다. 날씨도 좋다. 그리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폭풍우가 심한지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이 다들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짐들 갖다가 아낌없이 바다에다가 막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뱃사람들은요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통 뭐 바다에 바람도 많이 맞아봤고 파도도 큰 파도도 맞아봤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 파도는 다르다. 이번 바람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보통 풍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을 범해가지고 신이 노여해가지고 일어난 것 같아. 눈치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뱃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야단하는데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콜콜 잠을 잡니다. 아마 요나는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피곤해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살던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스, 그 꿈에 그리는 다시스를 향하여 배에 몸을 실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잠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깨어나야 할 사람은 지금 꿈길을 갖다가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죠. 어떨 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잠을 갖다가 깨우려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만 쿨쿨 잠다는, 쿨쿨 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깨우치려고,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너무나도 사랑하는 둘째 딸을 폐암으로 잃었어요. 17살밖에 안 된 이 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말을 듣고서 얘를 갖다가 기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고쳐야지 되겠다. 이 딸이 그래요. 엄마, 나 화장실에 좀 데려다줘. 움직이지도 못한 딸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딸 갖다가 이 허리에다가 등에다가 업고서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엄마 등에서 얘가 죽었어요. 축 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딸 갖다가 내 등에서 그냥 보내다니. 사실 이 집사님은요, 결혼도 엉망이 돼버렸어요. 정말 멋진, 세상적으로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가 바람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집 살림을 하다가 이제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꼴이죠. 딸은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데, 마침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이 시간은 제가 사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명자로 부르신 받은 분들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30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30년 전에 자기도 성경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남자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도 드문드문 다니게 되는,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바로 그것이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잃어버린 30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의 일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남편 이렇게 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그때서야 흘리는.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았더라면, 영적인 잠에서 푹 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영적인 잠에서 푹 젖어 들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만을 찾습니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일함을 찾아요. 여러분, 영과 육은 반대예요. 영과 육은 반대예요. 영은요,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육은 자꾸 끌어당깁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되는데 육은
뭐 거기까지 예배 드려 가냐?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 육신이 육신은 항상 그런 거. 영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갖다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은요,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편안하게 믿어. 편안하게 믿어. 쉬운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것이 육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영은요 앞으로 다가올 내세 천국, 지옥 그런 것들 갖다가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것이 영의 영. 육신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넓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차를 갖다 몰고 다닐까?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 보세요. 요나는요 자기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하죠. 야 어디가 좋을까? 그러고 보니까 다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다시스에는 금, 은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돈이 들고 사람들 잘 살고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다더라.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 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나도 둔감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가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운명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다시스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날 건지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이 잘 돼야지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은혜 받을 것을 갈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한 것,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 막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편안함 찾으면 안 돼요. 육신의 편안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사나, 아니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사는가? 내 하루의 생각 중에서 돈 벌고 자식 생각 뭐 이런 생각만 많이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좀 영적인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이성으로만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태풍이 몰아쳐도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뭐 바다를 갖다 항해하다 보면 태풍을 만날 때도 있지. 이 지중해가 어떠한 바다인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뭐 신이 뭐 그랬다고 그래. 이거 자연현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깨우치기 위하여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건강을 치실 때도 있어요. 사업을 기울게 하실 때도 있어요.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막 함부로 엇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야 이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지. 요즘 티네이저들 다 그래. 뭐 요즘 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와도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이래.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이래.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갖다가 들으려고 막 귀를 갖다가 기울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그냥
우연, 그냥 지나친 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했는데, 막 가장 변장을 하고 했는데, 우연히 아람 병사가 활 갖다 썼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딱 맞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아합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가가지고 잠에 푹 빠집니다. 이것도 영적인 잠을 갖다가 자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을 갖다가 푹 빠져다가 머리카락 다 잘림을 받고 옥에 갇혀 두 눈 뽑히고 그 일 갖다 당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재수없이 정말로 못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 꼴을 당하네. 내가 그 여자 안 만났던, 자기 실수로만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 어겨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하는구나. 깨닫는. 사사기서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성에 도달했을 때 성문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을 갖다가 딱 던졌는데 그것이 어디에 맞습니까?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어요. 하필이면 그때 여자가 돌을 던지냐? 하필이면 내가 그 성 문 앞에 딱 서 있었냐? 요만큼만 비켜서지. 사람들은요 그것을 갖다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악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무슨 이상한 일이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이 풍랑 보통 일 아니야. 이 고난 보통 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술 취한 사람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막 칼을 가지고 덤벼도 덤비려면 덤벼라. 그래, 술 취한 사람. 요즘 사람들이 꼭 그런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치시려면 치셔라. 그러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이사야서 42장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는 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사방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재앙이 넘치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뭔 깡인지 지 멋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요나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장을 보내십니다. 선장이 가서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왜 이렇게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대선지자 요나가 도망가다가 지금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너 지금 잠자고 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보세요. 선장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구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다면서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이때로부터 한 800년이 지났어요. 요나의 때로부터. 한 죄수가 비슷한 항로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가는데 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일어난지 똑같이 오늘처럼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요. 배가 깨어질 정도로. 거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며칠 동안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고 막 풍랑이 치라니까 이젠 우린 다 죽었거나 조금 더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런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말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요나가 있고 여기 바울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달아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까지로 바치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지고 내 육신대로 잘 살아가겠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수로서 갑니다. 한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떳떳하게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에게 왜 기도 안 하냐고 그 말이나 들으면서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 있었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수이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선지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그것이 차이. 정말 요즘 너무나도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세상에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요즘은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너무너무 돌같이 굳어졌어. 전도해도 안 듣고요. 회개하란 말 너나 해라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따위 소리나 했었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로 악해지고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난 내가 봐도 놀랍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 내가 예수 믿게 되다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건 기가 막힌 일. 자, 근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잘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뛰어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기 때문에.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선지자처럼 못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잘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집사면 집사처럼 살아야지 돼요. 정말로 목사면 목사처럼 살아야지 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랬나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모욕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도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지면 안 돼요. 어느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렇게 권사님들끼리 싸운대. 전주일인가 뭐 교회에서 떡을 했나 보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저기 어디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해온 거예요. 다른 권사님, 왜 거기 가가지고 떡을 맞추냐고, 다른 데 가가지고 떡을 하지. 그래,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갔는데 떡 먹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갖다가 부르고 계십니다. 폭풍을 통하여, 선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뱃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자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분명히 신이 노여워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갖다가 노여워하게 하는가?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민수기서 32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어떤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요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둘러섰어요. 그리고 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느 국적의 사람이며,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조금은 맞는데 나머지는 생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맞아. 나머지는 생 거짓말.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말하면서 니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지으신 주권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주권의 하나님에게 복종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의 심리 상태가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달라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너무, 교회에선 집사인데 밖에 나가면 잡사가 되죠.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 때문에 예수 안 믿겠대요. 그 여자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아주 주방에 모든 요리는 다 하고 모든 반찬은 다 하고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는 하는데 집에 오면 남편 밥은 안 해줘.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든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온갖 거 봉사 다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막 신경질을 갖다 보니 소리 갖다 빽 질러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도대체 교회 나가기가 싫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놀라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 교인들이. 첫 번째는 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 보고서 빨간 십자가가 뭐 산에서나 빌딩에서 내려오면 온갖 동네에 십자가 있는 거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해야 하는 거 보고서 놀란대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서 놀래. 세 번째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란대요. 네 번째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인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보고서 놀래 자빠진대.
교도에 그렇게 하는데 안 변해. 갔다 오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막.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라. 답변하는 요나를 보고서 선원들이 묻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도대체 육지와 하늘 갖다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역하고 도망칠 수가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살 수가 있니?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니?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선장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렇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니? 한국에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순종만큼 쉽고 좋은 일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인 의존의 마음이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평소에 아빠 말은 지독하게도 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너 저쪽 그 산 쪽으로 가면은 요 길 따라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그런데 얘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날은 어두워진데 이거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그러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그 마을 아저씨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아저씨가 구세주죠. 너무 아저씨가 말해요. 너 나만 꼭 따라와. 절절절절 따라. 나 놓치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너를 갖다 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아이가 아저씨의 이 말을 듣고서 아저씨 놓칠까 봐 절절절절 옷깃을 갖다 붙잡고 막 데려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저씨를 놓칠까 봐. 왜 그렇습니까? 아빠 말을 갖다 그렇게 안 들었던 애가 왜 그래요? 이 아저씨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었더니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갖다가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 들어간. 오늘 요나는 대선지자였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가 선원들 앞에서 자백을 하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return.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 청년이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거하고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흔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먼저 당신들 떨어져 지내십시오.
동가지 말고. 그 말 듣고 그 남자가 당장 짐을 싸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요나는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줄. 그러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풍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언제 기다리냐면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 때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려다보면서 이놈이 언제 나에게 돌아올고, 이놈이 언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풍랑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자 버릴 수도 있어요. 요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 세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가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풍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풍랑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 5장 14절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고 있어. 너 깨어나. 잠자는 자에 깨어나. 그래가지고 이 죽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너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리게 하는 빛이 너에게 비출 것이다. 너 잠자는 데서 일어나. 회개, 돌이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서부터 정말 이 강단에서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과 나태함 속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내 정신을 돌리고 내 마음을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멋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성도라 신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차고 영적으로 정말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만 찾고 세상에서만 아버지 세상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양교회를 살려주시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로 여름철에 영적인 나태함에 영적인 잠에 푹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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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3절은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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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가만히 있으시오. 만복 그만 예수시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간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희생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잠자는 영혼들 다시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빛비춤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